한국 교회가 종말론 이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시한부 종말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날짜를 딱 정해놓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이제 미혹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시한부 종말론 또 잘못된 종말론이 자라도록 한 토양이 무엇이었냐 하면 한국 교회 안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세대주의 종말론이 무엇인가? 그 문제점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요. 두 번째는 휴거와 7년 대환란이 정말 성경적인 것인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살펴봅니다. 세 번째, 14만 4천 명 구원설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의는 무엇인가? 세대주의는 20세기 들어와서 종말론에 가장 큰 혼란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이 이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신학자들입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경영 방법에 따라서 이제 시기를 구분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경영 방법에 따라서 이제 이걸 세대를 크게 이제 7가지로 구분하여 보는 방법을 세대주의다 그렇게 합니다. 자, 먼저 보시면 첫 번째 1세대가 이제 무죄 시대라고 돼 있죠. 두 번째가 양심 시대, 세 번째가 인간 통치 시대, 네 번째가 언약 시대, 다섯 번째가 율법 시대, 여섯 번째가 은혜 시대, 일곱 번째가 천년 왕국 시대. 이렇게 7가지로 세대를 구분하여서 역사를 구분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건 뭐냐면 무죄 시대에는 이제 죄가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구원받는다. 양심 시대는 양심에 따라 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시대마다 달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잘못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언약 시대, 율법 시대라고 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율법 시대에도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시대에는 뭘로 구원받아요? 언약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언약 시대에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양심 시대에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걸 시대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 경영 방법이 달랐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성경 이해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세대주의자들의 역사관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곳저곳에서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는 미국에서 이제 침례교단, 그 다음에 오순절 순복음교회에서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굉장히 많이 가르쳤고요. 이것이 70년대, 60년대 한국 교회 안에 막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으로 이해하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우리가 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세대주의자들이 어떻게 보는지 그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교회 시대까지가 끝나면 예수님이 이제 공중 재림을 하시는데 눈에 보이게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몰래 오신다는 겁니다. 비밀 재림을 합니다. 이때에 성도들이 잘 믿는 사람은 휴거를 하는 거예요. 잘 못 믿거나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남아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제 고난을 받는데 이 7년 대환란도 2개로 나눠요.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기간이고 이제 후 3년 반 동안은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서 이때는 무지무지한 박해가 일어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이제는 육체로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지상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 왕국이 지속이 되고 천년 왕국이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마귀가 이제 한번 풀려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세상을 혼란시키게 하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최후 심판을 하고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간다. 이런 이제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세대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종말관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종말관이 성경적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고 있죠. 휴거가 일어날 때 누가 올라가느냐? 이제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성도들의 한 절반가량이 올라간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공중 재림이 비밀 재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휴거되는 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는 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휴거되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쓱 없어진다는 거죠. 이런 이해가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는 진원지가 되고 있다. 장로교 종말론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비밀 재림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딱 한 번 재림하세요. 딱 한 번 육체로 재림하시고 곧바로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지, 예수님이 지상 재림 이전에 예수님이 비밀리에 한번 싹 오시고 또 휴거가 일어나고 또 천년왕국이 있고 예수님이 또 한 번 오고, 이런 복잡한 단계를 걸치지 않고 성경적인 종말론은 예수님은 딱 한 번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휴거론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바로 이 세대주의자들이 휴거론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휴거라는 말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휴거라는 말은 만들어진 말입니다. 이게 이제 한문으로 끌휴, 이제 들거 해서 끌어서 들어올린다. 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부활 장면이지 휴거 장면이 아니에요. 진짜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죠. 이건 부활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 몰래 오세요? 사람들이 다 보이게 오세요? 지금 보이게 오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부활 시에 예수님이 온 천하 만민이 다 보이게 재림하시는 것이지 비밀리에 몰래 살짝 오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밀 재림도 아니고요, 이거는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왜 끌어올려 갑니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이게 그 상태로 천국으로 싹 끌려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려올림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휴거가 아닙니다. 이걸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한 번 오세요. 한 번 재림하시지 비밀 재림하시고 또 오시고 이중 재림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 재림은 비성경적인 주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3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보세요. 예수님이 강림하시죠. 그리고 부활이 일어나요. 그 다음 뭡니까?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주님이 한 번 오시고 그 다음은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또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부활은 한 번이에요. 이건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세대론자들은 비밀 재림하시고 또 온다, 이제 이렇게 잘못된 성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대주의자들은 휴거를 뭐라고 하고 있느냐? 휴거는
7년 대환란을 피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휴거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주님을 영접하러 올라가는 것이지 고난을 피해서 하늘나라로 곧바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휴거란 말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 말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 곧바로 모든 성도는 부활하고 그 후에는 곧바로 심판이 있고 이제 마지막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이에요. 천년왕국, 이거는 상징적인 것이죠. 천년왕국이 결코 우리 장로교회는 천년왕국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것은 세대주의자들의 종말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도 종종 휴거를 위해서 사용되는데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 구절은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 재림하시는데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을 휴거로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은 휴거랑 연결시키면 안 되고 그 뒷장에 25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열처녀 비유입니다. 자, 열처녀 비유는 뭐예요? 기름이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의 혼인잔치에 데려감을 당하고 준비가 안 돼 있는 다섯 처녀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남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죠. 바로 그 메시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잔치에 참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 못한다. 그 메시지와 연결이 되는 것이지, 이 메시지를 25장과 뚝 띄어가지고 휴거로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성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시죠.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신다 얘기하는 사람은 그것은 다 이단이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그러셨을까? 모르는 게 은혜입니다. 모르는 게 나아요. 우리는 알면은 지구에 혼란이 옵니다.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는 것은 굳이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하나님이 비밀에 붙여둔 건 비밀에 붙여둔 걸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걸 그냥 찾아서 알려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신천지에서는 재림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휴거는 없고 휴거는 없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 재림 때에 성도들이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신천지에서 주님의 재림은 육체의 재림이 아니다. 그럼 뭘로 오는 거냐? 주님은 영으로 재림한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올라가실 때에 다 쳐다보잖아요. 그죠? 무엇을 보느냐? 올라가심처럼 그렇게 오신다. 주님의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믿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육체로 재림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부활도 믿는 것입니다. 이래서 육체의 부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육체의 재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의 재림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육이기 때문에 주님이 영으로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한다. 결국엔 뭐가 됩니까? 비밀 재림이 됩니다. 결국엔 신천지 예수님의 재림론은 비밀 재림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뜻은 뭐냐? 그것은
이제 영적인 시온산에서, 요게 이제 트릭이 있어요. 계시록 14장을 쓰는데 영적인 시온산에서, 바꿔 얘기하면 장막 성전입니다. 장막 성전에서 재림주를 맞는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이 영이 올라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맞으러 육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내려오는데 장막 성전에 성도들이 영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정된 참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참교회를 사실은 이제 신천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밝히고 거기서 빼내고 불러내어 끌어올리는 것이 말씀 차원의 휴거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제가 신천지 사이트에서 이제 가져온 것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제 따옴표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장막 성전에 이제 주님이 영으로 오고, 그것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영적인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결국엔 그게 뭐냐? 이제 기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서 이제 14만 4천 명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걸 이제 아전 인수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의 육체 부활과 육체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육체 부활을 부정하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육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또 육체 재림을 바로 신천지 장막 성전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휴거는 교인을 기존 교회에서 빼내고 불러내어 장막 성전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아전 인수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휴거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무엇을 공부할 차례죠? 7년 대환란을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설, 이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성경적입니다. 왜냐? 이 세대론자들은 휴거가 일어난 후에 곧바로 7년 대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 성경적 근거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요한계시록 11장과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가져와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인데 본문에는 이제 2절 3절 돼 있죠. 네,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여기서 42달, 요게 그 다음에 1260일, 요게 3년 6개월입니다. 이 두 표현이 이제 3년 6개월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14절 말씀만 한번 같이 보죠.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기서 한 떼, 두 떼, 반 떼가 나오죠. 이 한 떼가 1년입니다. 두 떼는 2년이 되겠죠. 반 떼는 6개월이에요. 그래서 3년 6개월. 3과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이 묵시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회가 이제 용은 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박해를 받아요. 박해를 받는데, 그러나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이제 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 그런 뜻으로 지금 이것이 이제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은요, 시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 성경 본문을 쓸 때 앞에 있는 42달과 뒤에 있는 한 때, 두 때, 반 때를 전환란, 후환란으로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둘을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앞의 시간과 뒤의 시간으로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앞에 3분의 1, 3과 2분의 1, 뒤에 3과 2분의 1, 요걸 더해갖고 7년 대환란이다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정작 요한계시록은 이 7년 대환란에 대한 언급도 없고요. 이 두 가지가 시간적으로 연결된 것도 아닙니다. 전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과 2분의 1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 두 개를 같이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3년 반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뭐라 그랬어요? 요한 사도가 계시록을 쓸 때 모든 개념은 어디서 가져온다? 성경에서 가져온다. 물론 성경에 이게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또 12장 7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로서 이제 3과 2분의 1년이라는 표현이 씁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다니엘서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딴소리하면 안 되고 다니엘서에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만 알면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지 이걸 아무 데서나 끌어오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다니엘서 7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장차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게 바로 다니엘서에 있잖아요.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서 12장 7절 또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누굴까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그 당시 시리아의 황제였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인물이에요. 왜 그랬는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유대 종교를 아예 뿌리를 뽑으려고 했어요. 뿌리를 뽑으려고 했는데 첫 번째, 모세 율법 사용을 금지하고 그것을 어기면 처형을 시켰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태인들은 남자를 할례하잖아요, 그죠? 근데 할례를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할례를 하면 어떤 벌을 줬냐면 그 할례하는 제사장을 죽였어요. 그리고 할례하는 아이의 아버지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 받는 아이도 죽여요. 그래서 그 시체를 그 엄마가 목에 걸고 아기 시체를 거리를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했습니까? 그리고요, 성전에 돼지떼를 몰고 갔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돼지를 제일 싫어하잖아요. 이 돼지떼를 몰고 들어가고 이 돼지 피로 이 성전을 다 이렇게 더럽혀 놓는 그런 행위를 했고 3년 반 동안 유대교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예배를 못 드리게 이제 탄압을 하는 기간이 바로 3년 반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3년 반이 사용되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7년 대환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제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3과 2분의 1을 한번 보죠. 보시면 3과 2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잠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3년 반 동안 고난을 받는다. 자, 그 성전에를 이방인에게 내줬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게 바로 그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3년 반 동안 예배 못 드리게 더럽혀 놓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징적으로 로마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시기를 잠깐 동안 일어난다.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동안에 그러나 천년왕국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3년 반의 기간과 1000년의 기간을 대비시켜서 박해는 짧고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 겁니다. 자, 마귀의 박해는 잠깐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3년 반 동안 마귀가 교회를 시험하는 기간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한 것이다. 천년이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3년 반과 천년 왕국을 대비해 놓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만 4천 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개념이에요, 없는 개념이에요? 없는 개념이에요. 3년 반의 의미만 있는 건데 그걸 2번 사용했다고 해서 2개로 붙여놓은 곳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4만 4천 명 구원설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이제 신흥 종교 집단들이 14만 4천 명 구원설을 사용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14만 4천 명은 과연 무엇인가요? 안상홍 증인회에서도 14만 4천 명을 인치면, 이제 안상홍이 재림해서 인치면 그들이 휴거돼서 올라가고 이제 지구는 불타 없어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도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에 들어야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만희 씨는 14만 4천 명이 상징 숫자가 아니라 그것은 실제 숫자다, 실제 숫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런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 성서로 가야 돼요. 구약에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남은 자 사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행위를 보시고 진멸하시겠다 그랬죠. 그것을 누구에게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종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고는 안 하겠다,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자, 의인 45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점점 줄이다가 마지막으로 의인 10명. 이게 바로 남은 자예요. 남은 자. 하나님 앞에 타락하지 않고 남은 자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있지 멸망에 있지 않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거예요. 남은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이 사상은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요, 엘리야 때예요. 구약 선지자 엘리야 때에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 여왕이 길러낸 아합 선지자와 이제 바알 선지자 850을 이제 숙청을 하고 막 도망을 가잖아요. 지쳤어요. 완전히 탈진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저를 이제 제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박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몇 명이 남았느냐. 여러분, 박해 때는 몇 명이 남았느냐.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끼리 연결하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단결하고 서로 격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남은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 몇 명? 7,000명을 남겨놓았다. 여기서요, 우리가 성경의 상징수를 좀 공부해야 돼요. 보시면 남은 자 7,000명이라고 하는 수는 어떻게 조합이 되냐면 3 플러스 4 곱하기 10의 3승이죠. 자, 그러면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하나님을 가리켜요. 성경에 보면 거룩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 3의 숫자가 사용되고요. 성부, 성자, 성령 개념도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상징 숫자가 3으로 사용됩니다. 이 4라고 하는 숫자는요, 자연을 가리켜요. 동서남북 4계절. 이래서 4라는 숫자가 사용될 때는 이거는 자연을 의미합니다. 3 플러스 4가 되면은 이거는 완전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쉬시는 날이 언제죠? 제7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3, 세상을 창조하신 4 더하면 7이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안식일이기도 하고 완성입니다. 완성.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예요. 그리고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10도 의인 10명, 완성이에요. 완성. 그래서 그 완성도 한 번이 아니고 거기다가 곱하기 3. 굉장하잖아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3자승해서 1000이 나오는 겁니다. 1000은 영원을 의미해요. 영원한 숫자를. 그래서 여러분, 7 곱하기 10 하면 7000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지금 있다. 그러니까 쫄지 마라. 너 혼자가 아니다. 엄청난 숫자가 너와 함께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격려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요한 사도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징 숫자 한번 볼까요?
보시면 제가 디테일한 거 설명하지 않겠지만 거기에 제가 써놨으니까요.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도 참 재밌는 숫자죠. 7 완전수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유일성 플러스 1하면 8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성경 구절에 보면 할례받는 것이 이제 제8일에 할례받잖아요. 그래서 재창조를 의미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짜가 이제 안식일을 지나고 부활하시거든요. 유대적으로 보면 제8일입니다. 새 출발이고, 노아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8명이죠.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는 이제 재창조, 새 출발 이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10이라는 숫자를 보시죠. 이건 뭐냐? 선민의 지파, 12지파.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12지파가 이제 구원받는 그래서 장면이 나오거든요. 12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공동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의 남은 자 사상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를 받고 있었던 교인들이 무엇을 고민하겠어요? 자, 과연 이 박해 중에, 엄청난 박해 중에서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마에 황제의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입맞지 않은 자가 얼마나 남아있을까? 그거 당연히 궁금합니다. 당연히 고민거리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붙들고 보호하신다. 낙심하지 말아라. 많은 숫자가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고 있다.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성경을 한번 보시죠. 성경 계시록 7장 1절을 한번 펴보세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여기 네 모퉁이가 나오죠. 땅 네 모퉁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거는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를 모으리라.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아있는 자를 하나님이 다 끌어 모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남은 자 사상이 바로 이 7장의 1절에 딱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장의 1절에서 시작되는 게 뭐냐면, 바로 바알에게 그 무릎 꿇지 않은 것처럼 황제 숭배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불러 모으시는 것이 바로 네 모퉁이에요. 그 다음에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했죠. 이 사방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49장에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곧 닥치는데, 천사가 그것이 닥치지 못하도록 지금 딱 붙잡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지금 끌어모으기 때문에 진노가 아직 오지 못하게 막아내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계속 읽습니다. 4절까지.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뭐와 관련돼 있다고요? 남은 자와 관련이 있다. 남은 자. 그리고요, 자, 이제 5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12지파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1만 2천 명씩 12지파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이 중요해요. 9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이야기고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는데,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 바로 그 해설이 9절에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해석이 되세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을 이걸 숫자로 해석하면 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14만 4천 명이 갖고 있는 상징을 풀어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9절과
이제 그 위에 있는 14만 4천 명은 다른 존재다. 그렇게 이제 풉니다. 바로 요 해석 때문에 그걸 다르게 푸는데 그게 왜 잘못됐나? 그거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4장 1절 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는 12지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죠? 네. 그래서 인친다는 말은 뭐냐? 인친다는 말은요, 인친다는 표현이 소유권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인쳐 놓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아무도 손대지 못한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 이마에는 이제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진도를 받지 않는다는 승리와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침입니다. 그러면 이 입맞은 자는 누구냐? 문자적으로 보면 유대인 성도 14만 4천 명이죠.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거는 성경 곳곳에 증거가 있습니다. 네. 자, 그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죠. 뒤로 넘어가 주십시오. 아까는 3 플러스 4, 7 곱하기 1000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뭡니까? 3 곱하기 4입니다. 3 곱하기 4가 되면 12죠. 이게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곱하기 12지파.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10의 3승, 완전수, 영원 숫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구원에 충만한 숫자, 하나님 구원에 충만한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신천지 해석을 보겠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과 계시록 14장에 있는 14만 4천 명과 흰옷 입은 많은 무리는 누구냐?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영적인 선민이고 창조되는 나라의 제사장과 백성이다. 이렇게 무슨 얘기냐? 14만 4천 명은 그 흰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가 아니고 14만 4천 명은 새하늘 새 땅의 신천지의 누가 되냐? 제사장이에요. 14만 4천은 신천지의 제사장이고 나머지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는 누구냐? 바로 거기에 하늘 백성을 뜻하는 천민이다. 하늘 백성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는 14만 4천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평민이고 14만 4천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 근거를 어디서 갖다가 그 허다한 무리를 하나님의 그냥 천민이라고 보고 다 그 앞에는 제사장이냐? 그거는 성경적 근거를 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말은 또 이제 어디서 가져오냐고 하면은요. 자, 모세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제사장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잘 되지 않아서 예레미야에 가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줄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 이 잔은 너희와 나 사이에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근데 그것이 바로 또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데 거기다 갖다가 이제 제사장을 언약이다. 이게 다 구약에 약속된 것이다. 이렇게 근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영생관을 한번 보시죠.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죄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에게 호소를 해요. 하나님, 이 억울함을 언제 갚아주시렵니까? 언제 갚아주시래요? 이 죽은 영혼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적인 선민입니다. 일단 요까지만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연결시켜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또 한번 읽어보시면, 성경 9절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예수를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생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 여기서 무슨 이론을 주장하냐면 그 영혼과 살아있는 자들이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해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근거로 요 구절을 대는데, 여기서 살아서라는 말 있죠. 이 살아서라는 말을 잘못을 해석을 하는데, 죽지 않은 상태로 영혼과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산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본문을 가만 살펴보면, 이제 그 원어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는 메시지인데, 이거를 신천지에서 잘못 해석을 해서 죽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서 그 죽은 영과 결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성경 본문을 원어를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이분들이 성경 본문을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읽는데, 영문 성경만 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come to life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삶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삶으로 다시 오는 건데,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해서 이제 그런 이상한 교리를 만드는데, 그래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일합일 후, 영과 몸이 합일된 후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순교한 예수님의 영이 누구에게 덧입혀집니까? 이긴 자, 신천지 이만희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긴 자에게 덧입혀져. 그래서 영과 육의 합일이에요. 영육 합일입니다. 그 다음에 영계의 12사도의 영이 각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대표자,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안에서도 12지파가 나눠지거든요. 그 12지파의 우두머리에게 죽은 이제 12사도의 영이 이제 덧입혀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계시록 6장에서 죽은 14만 4천 명의 순교자의 영이 이제 지금 살아있는 14만 4천 명에게 또 다 엎혀지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신천지의 영생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이런 이제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고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신천지에서는 그걸 숫자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이상한 교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의 구원론은 뭐냐? 영육합일론입니다. 영육합일 후 영생불사, 영육합일 후 영생불사, 이런 이상한 교리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는 잘못된 세대주의 종말론을 퍼뜨리는 교회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혼란기, 1950년대에 전쟁으로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산업사회에서 아노미 현상이 심각할 때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특별히 이제 침례교단 또 순복음교단을 통해 갖고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장로교 목사들까지도 이게 뭔지 모르고 이걸 배워가지고 교인들에게 막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장로교 신학은 이게 아닙니다. 장로교 신학은 천년 왕국 개념을 숫자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걸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 재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딱 한 번, 만인들이 알 수 있게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리고요, 이 비성경적 종말론 때문에 잘못된 휴거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휴거론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고 시한부 종말론이 번성한 겁니다. 두 번째, 7년 대환란설, 전혀 관계없습니다. 오직 3년 반 개념만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3년 반 개념만 있어요. 그리고 14만 4천 명 구원설, 이것도 상징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남아있다, 이런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언제라도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며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건 성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언제 주님 오신다, 휴거를 준비해라, 이런 잘못되고 거짓된 교리에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아무도 몰라요. 휴거는 성경적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고, 그 후에는 마지막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을 피해서 휴거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10명만 남아 있어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단지 14만 4천 명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를 끌어온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렇게 문자적이고 유치한 해석에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14만 4천은 상징이고 신앙과 박해 가운데서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숫자가 매우 많으니 절망하지 마라, 희망을 가져라. 주님이 승리하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처럼 예수 믿으면 희망이에요. 다 희망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상한 종말론에 휘말리지 마시고 건강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따르면 여러분 다른 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